말씀은 구약 사사기 6장 말씀, 사사기 6절로 24절까지 말씀. 사사기 6절 20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까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키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붓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여 거기서 거기서 제단을 제단을 쌓고 쌓고 그것을 그것을 여호와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그것이 그것이 오늘까지 오늘까지 아비에셀 아비에셀 사람에게 사람에게 속한 속한 오브라에 오브라에 있더라. 있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절망 중에 찾아오시다. 절망 중에 찾아오시다. 옆으로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오는데 저는 요즘에 안 그랬는데 비가 오면 자꾸 이렇게 몸이 축 가라앉고 쑤실라 그러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사사기 6장 이 기드온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희들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과거도 그렇지만요. 현재 지금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또 낙심한 가운데 있는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데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기력해 보이고 여러분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이 6장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상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제 평안하면 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궁핍함, 그들의 양식을 다 빼앗아가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막 궁핍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그 식량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막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아마 이스라엘 이 상황 가운데도 아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사사 몇 명을 봤잖아요. 뭐 온니엘도 봤고 에훗도 봤고 드보라 바락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내용을 보면 미리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 필요할 때 이제 사사를 세우셔 가지고 이제 적재적소에 투입을 시키는데 오늘 이 6장 말씀의 기도는 여러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 기드온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낙심해 있는. 자, 오늘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때 보니까 자 마침 돼 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자 어디를 뭐를요? 이를 어디다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자,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까요? 자,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왜 일제 시대 때 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지으면 이거 다 약탈해 가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곡식을 약탈해서 일본으로 옮겼다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좀 보이기만 하면 막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요? 자기 집에 있는 그 포도주 틀이 아마 잘 안 보이는 데인 것 같아요.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몰래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게 몰래 타작하고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궁색하죠. 궁색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6절에도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너무 심했고요. 자, 이 기드온과 같은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막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지경에 있을까? 여러분 진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절망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나 나타나 이르되 이르되 큰 큰 용사여 용사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너와 함께 함께 계시도다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자 조금 이따가 요 구절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자 바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그만한 용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어디 몰래 들어가서 막 밀을 가지고 볼까 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막 일부러 이제 타작하고 그 양식 좀 먹어보겠다고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가운데 너무 초라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누구 놀리세요? 지금 누구 놀리시냐고요. 아니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큰 용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자신은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자, 큰 믿음을 가지신 집.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큰 믿음을 가지신 집. 속으로 놀립니다. 놀립니까 지금? 지금 내가 내 살기도 지금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막 코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큰 믿음, 큰 용사냐고. 아마 이 기도원의 심정이 그런 심정.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뭐 저도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을 완전히 뭐 다 구석구석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대략적으로 좀 보아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이 별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자 뭐라고 말씀하니까 큰 용사여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는데 자, 딱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습니까?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기드온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 맞습니까? 자,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자, 우연하게 미디안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입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자,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만사형통 쭉쭉 이번 주에 뭐 누구 보니까 복권을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2등을 막 한 100장이 막 당첨이 됐. 만사형통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저희들에게 곤고한 날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곤고한 날 싫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곤고함을 허락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욥의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막 물질도 막 넉넉하게 주시고 막 형통하게 하실 때는 그것도 다 뺏어 가시는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 취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요 지금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첫 번째 감정이 절망감이라면 두 번째 감정은 열등감도 있어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 오 오 주여 주여 내가 내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보소서 나의 나의 집은 집은 므낫세 므낫세 집 중에 극히 극히 약하고 약하고 나는 나는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서 집에서 가장 가장 작은 작은 자니이다 자니이다. 자, 하니 앞에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뭐 자신감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스펙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기드온의 자존감은요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뭐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이게 정신과 의사가 쓰신 책이 있는데요. 거기 열등감에 관한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열등감이 한 세 가지 생각이 혼합된 거래요.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 자신한테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아, 난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좀 부족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첨부가 되냐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나한테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머리가 나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격지심이라고 말한대요. 자, 여러분 나에게 없는 거하고 나에게만 없는 거하고 이건 느낌 완전 다른 겁니다. 사람이요. 야, 아,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막 주눅이 들기 시작.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덧붙이게 되는데 자, 이 앞에 두 가지 이유로 이제는 큰 피해를 본다. 예를 들어서요.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자신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이런 부족한 점 그리고 나한테만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뭘로 바뀌냐니까 나중에 피해 의식까지. 그래서 이 열등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혼합된 감정인데 무능감, 자격지심, 피해 의식이 세 가지가 붙어 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절망감 그리고 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게 돼. 그래서 잘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지금 딱 그 심정이 바로 이 기드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이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먼저 변화시켜 가시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절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옛날처럼 막 자신감 있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다 이게 막 주눅 들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참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 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인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큰 용사 같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시면요. 나중에 진짜 큰 용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장차 개바, 바위, 반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용감하긴 한데 막 이렇게 실수도 많고 나중에는 뭐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반석이라고 불러 주시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게 저는 놀랍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믿음 있는 사람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큰 용사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나는 큰 용사다.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아직까지. 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저는 오늘 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름, 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절망과 열등감 가운데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우리 기도 여러분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됐냐니까요. 자, 앞에서도 이제 뭐 너 힘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그러고요. 근데 자, 16절에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함께 하신 두 번을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을 다시금 이 절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원이 기도니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 만일 만일 내가 내가 주께 주께 은혜를 은혜를 얻었사오면 얻었사오면 나와 나와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시니가 주 주 되시는 되시는 표징을 표징을 내게 내게 보이소서. 보이소서. 여러분,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불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건 불신이 아니에요. 이걸 불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입니다. 지금 기도는요, 확실한 증거를 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확실한 증거 없이 믿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디안의 앞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찾는 겁니까? 예배에서 찾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 우리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가 예물을 예물을 가지고 가지고 다시 다시 주께로 주께로 와서 와서 그것을 그것을 주 주 앞에 앞에 드리기까지 드리기까지 이곳을 이곳을 떠나지 떠나지 마시기를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니, 하니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너 너 돌아올 돌아올 때까지 때까지 머무리라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니라. 자, 쭉 내려가세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손에 손에 잡은 잡은 지팡이 지팡이 끝을 끝을 내밀어 내밀어 고기와 고기와 무교병에 무교병에 대니 대니 불이 불이 바위에서 바위에서 나와 나와 고기와 고기와 무교병을 무교병을 살랐고 살랐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는 사자는 떠나서 떠나서 보이지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니한지라. 여러분, 자, 지금 기드온이 뭔가 먹을 거, 뭔가 예물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다시 가서 그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불이 와서 그 예물을 사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냐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 내 제사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나중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거 아시죠? 자, 뭘로 대결하는 겁니까? 자, 재물 딱 놓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면요,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위에다가 막 물까지 막 다 들이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증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이 불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거 없이 지금 기도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안 드는데 그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죠. 여러분, 이 확신이 드니까요. 기도원이 변해. 나는 못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냐고 했던 이 기도원이 확 살아납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신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예수님 안 계신 지금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이 무슨 뜻이에요? 불 끄는 거예요, 불.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뭔가 좀 역사하시려고 불이 막 이렇게 붙으려 그러면 팍 꺼버려요. 희한한 사람. 뭔가 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 쫙 꺼버려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게 아니고 뭔가 세상에 다른 거 뭔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없네요. 여러분 불이 좀 붙으려고 할 때 붙여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철로역정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 주인공이 어느 그 어디 그 기억에 오두막인가 어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곳에는 그 오두막의 불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막 부으세요. 그러면 불이 막 옆에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계속 물을 끼얹어요. 어떻게 되게요? 불이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좀 붙을라 그러면은 이제 또 어디 가서 또 확 다 꺼주고 오고. 여러분 좀 붙여 놓으세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막 활활 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더 붙습니다, 불이.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불이 자꾸 꺼져요. 불 붙여. 성령을 소멸하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막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나 어디를 가나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도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바로 예배 하나님 이 예배 이 제사를 받으시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그 기드온이 준비한 그 예물을 사르게 되고요.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로 대변되는 여호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생각해서 죽는다. 진짜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의 그 켄터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지금 청년들이 막 3천 명 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지금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부흥이래요. 자기들 말로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세속화가 된 그 미국 땅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저희들에게도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뭐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계속 힘든 일만 계속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영광이 안 보이고.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더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뭐 꼼꼼하게 많이 체계적으로 다 배워도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 그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내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나를 바꿉니까? 열등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세우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에도 그 말씀했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갑자기 벌떡 일으켜 세울 만한 그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복력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회복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저도요. 그때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막 제 마음을 그러면 막 힘이 솟아요.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막 우중충하게 막 몸과 마음이 막 처져 있는데 막 기도를 해도 막 일단 제 몸과 마음이 일단 처져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는 요즘에 되게 흐린 날 싫어합니다. 비 오는 날 싫어해요. 비 오는 날은 그냥 저도 우리나라의 캘리포니아처럼 좀 계속 이렇게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게 필요한 비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힘이 막 솟을 때가 있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요. 이게 어떤 날은 힘이 확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또 쭉 가라앉았다가 희한합니다. 제가 무슨 뭐 조울증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으시면 저는 이게 확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덜하다 싶으면 또 축 내려갑니다. 예, 항상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다. 자, 오늘 이 기도원이 이 사실 자신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자,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에 불로 응답하게 되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기도에 답도 없고 예배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곤란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의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때까지 여러분 이, 이 기드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요? 자기 삶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횟수는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근데 이제는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합니다. 기도원에게 찾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너무 좀 힘이 들고 하나님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원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 저는 신앙은 뭐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울한 가운데 있던 분들이 그 우울에서 벗어나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찾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배워 여러분, 목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거는 1차적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 비로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그 경험이 나중에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하는 이 신앙,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체험 신앙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기도원의 마음속에 이 절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저는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요즘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뭘 변화시킬까? 이렇게 이런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거 바꾼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여러분, 부흥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부흥은 외적인 변화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먼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이 먼저 변화돼야지 겉으로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흥을, 우리의 내적으로 먼저 부흥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수 모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좀 간절히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특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민 안 하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 평소 오는 인원보다는 많이 올 거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되니까. 고난주간에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좀 같이 좀 기도해 보자. 모이기 참 않더라고요. 새벽에는 새벽 이번에 이제 딱 일주일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수요일 금요일도 해야 되겠지만 딱 일주일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롭게 해 주시는 이런 걸 좀 주셔야지 뭔가 이게 좀 이게 힘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막 나가겠는데 좀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